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크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고등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더욱더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큰나무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큰나무 고등부 친구들을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로 사랑이 식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지라도 빛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참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되고 진리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고3 학생들에게 더욱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 진학의 길을 앞에 두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권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진하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진학의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경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앞에 삶을 결정하여 나갈 때 큰 기회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학업의 길로 학업으로 가야 할지 아무나 교회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는 박선호 목사님 날마다 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늘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되고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늘 주를 영원하게 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뮤트 상태에서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입술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입술의 말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특히 그의 입술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역전 로또 복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로또.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대 이 로또를 사지 못하는 나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토요일만 되면 로또 가게에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로또 금액이 얼마인가 목사님이 한번 알아봤는데 아무리 로또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에 집 한 채 사기가 힘들 정도로 금액이 크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33%로 또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로또가 인생 역전으로서는 좀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또에 우리의 모든 수를 걸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확률이 너무나 낮아요. 그렇기에 어떤 특별한 뭔가 한 방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그 한 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방에 훅 가고 한 방에 뜬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인물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이 한 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훅 가기도 하고 또 그 한 방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자기가 화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반석에 지팡이를 가지고 확 때렸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사울왕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게 되는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특히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는 그 일 때문에 한 방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더라고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술 마시고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 바람에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요배라는 인물도 보십시오.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환난과 어려운 일이 한순간에 닥치다 보니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한 방에 훅 죽음을 맞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큰 동방의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한 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처럼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 방에 훅 뜨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더라고요. 한순간에 요셉이 갑자기 이처럼 한 나라의 큰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민문 앞에 못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그의 일평생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식을 듣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하여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방에 이처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야베스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그 인물이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냐면은 그의 인생에 한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방이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였었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원래 야베스의 이 사람에게 붙여져 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수고스름이라는 단어가 그의 수식어에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야베츠, 히브리어로 야베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의 이름의 뜻은 메말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야베츠라는 이름은 야차브라는 이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야차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통, 염려, 걱정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차브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야차브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의 인생 자체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환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야베스의 인생의 가운데 수고스럽고 그 인생에 메말라져 있고 고통과 염려와 걱정 속에 정말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힘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귀중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메말라져 있는 사람이었고 수고스러운 사람이었고요. 환난과 고통이 그의 인생에 전반에 걸쳐져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을 바꿀 수 있게끔 하였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히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츠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로또를 아무리 백날 사보십시오. 될 가능성이 그 희박해요.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실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한 능력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였냐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였어요. 자, 먼저 아레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카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르데라는 다른 단어는 아마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아레어 이르데 이게 뭐가 있길래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까지 소개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레어, 이 카라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픈 일이 있게 되면 통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베스는 인생의 어려운 환경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그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 카라의 기도를 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방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신분 자체가 종이었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배경은 이방인 사람이었거든요. 외국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준이었던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끔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줄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가 자녀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종 하갈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대신 낳게끔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이 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종 하갈을 막 괴롭히게 됩니다.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 하갈이 원래 지금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그의 부모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이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로. 자, 그런데 이 하갈이 이 사막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또 그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하갈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느닷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어요. 왜 갑자기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냐?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었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 하갈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었냐면은 너가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하갈이었고 종의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아브람과 그리고 그의 여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옆에서 단지 보았을 뿐이에요. 구경꾼으로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녀의 부르심을, 그녀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녀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베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바로 카라의 기도예요. 시편 88편 9절의 말씀,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건을 돌봐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또 시편 4절 1절을 보면 카라의 기도가 또 나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장 1절은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참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카라의 기도를 하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있는 힘껏을 다하여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기도를 다윗조차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절은 마찬가지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 카라라는 히브리어로 다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이 기도할 때 공통적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제 한 가지가 뭐냐?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180도 달라지고 싶나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사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속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카라의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이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그리고 그의 메말라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아마르의 기도, 바라크의 기도, 엘로힘의 야드를 구하는 기도 이처럼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아마르의 기도를 하였는데 이 아마르의 기도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거든요.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여러분들이 차를 타든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의견을 물어보는 그 물음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세요. 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기도를 야베스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바라크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극을 넓혀 주십시오.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축복.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머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암기력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축복이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플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육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였고요. 지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축복. 사회적인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것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을 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 주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무릎을 꿇는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주목해 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축복을 바라면서 무릎을 꿇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처럼 야베스처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엘로힘의 야들을 구하는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야드라는 것은 손이거든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라는 것은 전능, 힘,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야베스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시는 기도를 하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 나누는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였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전능자의 도움을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다양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어요. 간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참된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 저자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가 야베스를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존귀한 사람으로서 바꿔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본인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기도로 하나가 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공생의 기간 모든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기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공생의 기간의 첫 시작, 첫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하셨죠? 광야에 가셔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때도 습관을 따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는 순간 십자가 선상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 기도의 능력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게끔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가 빠지고서는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운 일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꽉 막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꽉 막힌 상황을 뚫어버리게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암흑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암흑과 같은 현재 상황을 빛으로 비춰주시사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보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그런 행위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똑같이 목사님과 같이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통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과거에 어릴 적에 여러분들 나이대였어요.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짜증이 났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내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매번 어머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게 듣기가 싫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지금 현재 인생을 또 살아가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왜 기도하라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기도밖에는 진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이심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우리 입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반별 기도의 모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냐? 기도 모임을 가질 것을 권유를 하냐?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기도에 힘쓰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에게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야베스가 간구하였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봅시다. 기도에 힘쓰자. 다시 한 번 더요. 기도에 힘쓰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기도에 힘쓰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비록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의 인생이 메말라져 있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야베스와 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힘쓰므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었던 야베스와 같이 우리들 또한 축복받고 우리들의 인생이 역전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 진실로 복이 더하여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언택트 주일 예배를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주면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한 겹만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명숙 선생님이십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성적만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반별 기도 캠페인 그리고 반별 신방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가을 사경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광고 드렸던 내용대로 다음 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두 분 목사님을 초대하였거든요. 한 분은 한유진 목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였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유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정종필 목사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정종필 목사님은
목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싶냐면은 참 언어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화법 자체가 말을 정말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또 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 여러분들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잘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오후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필히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맡겨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할애했던 그 시간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는 귀한 다음 주 사경의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경회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사경회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서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던 그것을 두고 바로 사경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사경의 모임을 가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과거에 사용하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더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 시간 다음 주 만납시다. 이런 인사를 함께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만납시다. 축복합니다.